영국 사람들을 우리는 젠틀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그 대영 제국의 전성기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들은 아주 자부심이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었는데 그 영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도 저런 영국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세계의 젠틀맨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니기 위해서 반드시 그 4가지를 지켰다고 해요. 첫째는요, 그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하여서 매일 목욕을 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정장을 입는다. 그리고 3번째는 똑바로 걸어간다. 그리고 이 4번째가 중요한데요. 4번째는 우리 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매일 책을 읽는다. 이것이 영국 사람들을 아주 젠틀맨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천국의 신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국 사람들이 지키던 것과 같이 4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영국 사람이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은 마귀가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2번째, 이 사람들은 정장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이 사람들은 똑바로 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좌우로 흔들지 말고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서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하죠. 이들은 혼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 책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기도의 생활이 병행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그 한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 험담하고 사람 비판하는 일에는 아주 명수들입니다. 또 자문서에도 그랬잖아요. 그 남의 말 하는 거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판한다. 분별과 판단은 구분해야 돼요. 좀 유사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단은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서 그 인간됨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속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은 생산적인 결론은 없지만은 판단은 파괴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분별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지만은 판단은 상대방에 대하여서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주위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버리면은 그 다음은 시험에 들게 되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 되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판단하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구분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 영적인 선악과라고 그래요. 자,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해와가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은 결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이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오게 화영금으로 지켜서 못 들어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럼 선악을 아는 일이 나쁩니까? 선과 악을 알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판단은 하나님의 권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만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해 놓고는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하고는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버린다.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것이다. 사람들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정의감에서 판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싸우게 됩니다.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틀렸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론이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또 불평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습관이 되어버렸다. 자, 우리는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움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비판할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그를 세워줍니다. 격려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해주고 세워준다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하네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혀 판단을 못하고 사는 건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 판단하는 일을 허용할 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성령에 의하여서 판단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는 잘못됐다, 고치시오,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고 권면이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면은 나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비판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해요.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덕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이 생겼어요.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그 바울 당시에는요. 고린도에나 에베소에나 로마에는 큰 그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방 신전에는 그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고기를 가져가서 그 짐승을 가져가 가지고는 이방 신전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가져와서 이방 신전에 드리니까 그 고기를 그 신전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해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 다시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거의가 다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저 고기는 분명히 신전에 갖다 바쳐졌던 거야. 그러니까 저런 고기를 우상의 제물에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는 우리는 안 먹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고기를 사서 먹어요. 그는 판단을 해요. 저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을 사서 먹다니 저건 믿음이 아니야. 잘못됐어.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그게 신전에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모든 것은 기도함으로 만물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을 했어요. 저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서로 판단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자도 예수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행하였고 먹지 않는 자도 예수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이니 판단하지 말아라. 감사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로마서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요한계시록이로나 뭐 다른 성경 전체를 봐서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다 알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알고 먹으면은 그것은 그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뭐 우리 먹을 건 많은데 뭐 꼭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거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먹었다. 그거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다 깨끗하여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없고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지나가는데 그 술과 담배 문제도 조금 생각하고 갑시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술 먹거나 담배 피우거나 이런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 상식으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담배는 그 1602년부터 그 기호식품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담배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 남자들이 그 긴 담뱃대를 허리춤에 끼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그때는 먼저 그 한 30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 공부 끝나고 30분 쉬는 동안에 남자들은 허리춤에서 담뱃대를 꺼내가지고는 다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연기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뭐 또 그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릴 적에 이게 담배 연기 때문에 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담배 피우지 말자. 끊어버려요. 명령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담배를 안 피워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문제는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와 서구 사회의 술 문화는 전혀 달라요. 그 서양과 동양은 그 먹는 술잔부터 크기가 다르잖아요. 서양 사람은 조그마한 술잔 가지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마셔요. 근데 동양의 우리나라의 술잔은 뭐예요? 그 막걸리잖아요. 사발이에요, 사발. 큰 사발에다가 부어서 한 그릇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문화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동양의 문화는 뭡니까? 술을 권합니다. 그걸 받지 아니하면은 내 호의를 무시한다고 아주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몇 잔씩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믿음이 좋았던 남자들도 토요일 날 술만 먹으면은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도 술만 먹으면은 술주정이 나오고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이제 금하게 되었는데 1901년에 성도들에게 총회에서 결정을 내가지고는 7가지 지침을 내려줬어요. 첫째는 예배에 출석 잘할 것. 두 번째는 성수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잘 지킬 것. 세 번째는 부모에 효도할 것. 네 번째는 그 당시는 그 일부 다처가 많았거든요. 일부 일처할 것. 그 다음에 온 가정이 예수 믿게 할 것. 귀과 전도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어요.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한다. 그 다음에 6번째, 건면성실할 것. 그 다음에 7번째, 금주금연할 것.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이걸 이제 교단 총회에서 정해가지고는 온 교회에다 다 내렸어요.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금주금연을 잘 지켜왔던 것이죠. 그 다음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사로 남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굉장히 크게 다룬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불렀어요.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불렀다면 그 큰 죄예요.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지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는 마음이 새겨지지 아니했어요. 방탕한 것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방탕한 것 죄지요. 방탕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그것도 죄지요. 자,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큰일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더 큰일이지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일을 예사롭게 해왔거든요. 방탕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더 큰 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어떤 사건이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옳다, 그러다. 그 이상 더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악에서 나온다. 그거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능력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준을 놓고 사람들을 사정없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했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었거든요. 사랑은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정죄를 했잖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결코 이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날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자기 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혀로 고백을 하고 직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통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거짓 뉴스도 없고 거짓 증인도 없고 왜곡됨도 없고 조작됨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없어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들 수 없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 뿐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혀로 직구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판단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도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드러나고,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내 의로 했는지 믿음으로 했는지 그것도 드러나고, 숨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동기도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제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나 자신하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저도 좀 판단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설교 분별은 하지만은 판단은 안 한다. 그게 이제 저하고 약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책 읽고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성격과 은행 판단하지 않는다. 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판단하지 말라. 이거 주보의 말씀을 내가 너무 중요해서 기록해 놨어요. 주보에. 제시카 이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받은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에 제가 주보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즘은 많은 종교인들에게 시세 많은 가인의 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보다 잘 믿고 더 아는 것 같으면 이단이라고 한다. 열매를 보기도 전에 나무를 먼저 판단해서 말이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람 사람 라반에게도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혀를 조심시켰다. 판단하는 이는 오직 내 아버지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큰 죄악이다. 틀린 말 있습니까?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야만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하면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끝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내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끝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혀로 직고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너는 어떤 자의 책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행위를 보든지 간에 결코 비방하지 말아라. 이웃을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으니라. 또 말씀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가짜라고 생각한다. 비판과 정죄가 그들의 혀끝에 습관처럼 달려있다.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비판을 잘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평생을 자신의 의의 잣대로 남을 채며 살다가 마지막 날 원수의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에 놀라서 깨어날 것이다. 그때는 늦었다. 그래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은 그 어느 날 원수가 박장대소하고 나올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는 늦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메리 박스터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지옥을 체험하고 책으로 남겼지요. 그 책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저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다. 믿음의 초보자들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였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분별하고 사랑할 뿐이다.
이 말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별하고 사랑할 뿐이다. 분별하고 사랑할 뿐이다. 분별은 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성경하고 다르지. 분별은 하지만은 판단하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별하고 사랑할 뿐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첫째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은 그대로 비판이 나한테 돌아온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내게 좋은 말 돌아옵니까? 비판하면은 원수가 되지요. 비판하는 사람은 정의감으로 하였을지라도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것이지요.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교만한 것이지요. 비판함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고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다. 이것이 이제 비판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화평과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덕이라는 것이 뭘까? 덕은 그 무너지지 않고 세워주는 것이지요. 한문으로는 큰 덕자를 썼는데 뭐든지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나은 것이 관용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덕인 것이지요. 미국이 남북전쟁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작전 문제로 그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그 링컨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군대의 지휘자인 총참모장하고 사이에 의견이 서로 대립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작전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 링컨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자기 뜻대로 작전을 강행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작전이 실패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참모총장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링컨은 비서를 시켜가지고 화가 난 참모총장에게 짧은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 쪽지에는 I am sorry 그렇게 하고 써서 보냈습니다. 참모총장이 그 메모를 보고는 이 멍청한 녀석이라고 속이 상해가지고 욕을 해버렸어요. 비서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당황하면서 돌아왔어요. 링컨이 물었습니다. 그래, 참모총장이 뭐라고 하던가? 비서가 우물쭈물하다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멍청한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링컨이 한바탕 껄껄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하나 참 잘 보는구만.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게 덕이에요. 자, 저는 한 5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은 용기도 칭찬하고 지혜도 칭찬하고 그런데 결코 교회 공동체나 일반 공동체에서는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덕이 부족하다. 자,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려내는 것은 실력과 용기와 지혜인 것입니다. 암덩어리를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정확하게 잘라내고 그거는 상당한 실력이 요구되지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그냥 찢어내고 봉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죠. 병을 찾아내는 지혜와 살을 찢어내는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랑과 정성으로 봉합하고 치료하는 것이지요.
사랑과 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목이 들어와도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찢어만 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상처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꺼려합니다. 지적하고 찢었다면 그 다음에는 봉합하고 치료하는 덕이 필요한 것이지요. 중국의 그 춘추 전국시대에 그 초나라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무희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제 술 향기와 술에 취하여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미녀를 그 장군들에게 보내면서 가서 다 술을 따라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하는 미녀가 가서 장군들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는 그만 불이 꺼져 버렸어.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왕의 그 총애하는 미녀를 흠모하고 있던 한 장군이 슬며시 그 총애하는 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손을 잡은 그 사람의 각끈을 잡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왕한테 와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추해했습니다. 불을 켜면은 각끈이 끓여졌으니까 어떤 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지금 불을 켜려고 그러는데 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밤에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운치로다. 그대들은 이제 다 갓을 벗어두고 흥겹게 연애를 즐겨라 그랬어요. 모든 신하들이 갓을 다 벗었습니다. 누구의 각근이 떨어졌는지 무슨 수로 알아낸다는 말입니까? 그런 후에 초왕이 정나라를 칠 적에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선두에서 서서 싸우는 용감하고 건장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앞장서서 정나라의 수도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술자석에서 왕이 아끼는 첩의 손을 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가 벌어졌던 날 자신의 잘못을 조용히 덮어주는 그 주군의 넓은 도량 앞에서 그는 목숨을 다해 왕을 보좌하며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지요. 교회에는 비판하는 사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는 선악과는 버리고 생명과 되시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하루에 10장 이상 읽어요. 성경은 읽을수록 깨달을수록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일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면은 결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동안 내가 남을 판단했던 것, 내가 남을 정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덕을 달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2, 3분 동안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선악과를 묵은 결론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원수 사탄이 원하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사탄 마귀가 박장대소하고 나오는 날,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결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 형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우리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남의 일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이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원수가 박장대소하고 나오는 그날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분별하고 이해를 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남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의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